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해놓고는 요셉이 임종시에 유언한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죠. 요셉의 일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까?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아주 긴 그 내용이 요셉의 믿음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도피하고 나서 14년 뒤에 요셉을 낳았죠. 그리고 요셉 낳는 해에 그 라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6살까지, 요셉이 6살까지 이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6살 때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11년을 살다가 17살 때에 형들의 그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또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타게 되는데,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안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해서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고, 또 그 큰 그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이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게 이제 요셉이 거절하고 하게 되니까 요셉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 감옥 생활 3년 하다가 바로의 꿈을 정확히 해몽하면서 미래를 예시하는 그런 예언 같은 꿈 해몽을 하는데 바로가 감동을 해서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30살 때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총리 될 때까지 13년이었습니다. 고된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 노릇을 80년 하다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 이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죽기 직전에 믿음으로 요셉은 해놓고 유언한 내용 간단히 설명하고 마는 거예요. 믿음장에서. 그러니까 믿음장에서는 요셉의 믿음의 핵심을 바로 오늘 유언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볼 것 없이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젠가는 다 애굽을 떠나야 할 것이고, 또 이때 자기 유골도 함께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묻어달라. 이것이 믿음장에서 요셉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거 다예요. 조금 아쉽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죽을 때의 요셉의 유언 그 자체가 요셉의 믿음의 총체적인 결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강해 때 요셉의 내용이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길게 나옵니다. 요셉은 하란에서 6살까지 살았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11년을 살았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사는 건 11년 살고 애굽에서 산 건 93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로 자기의 본고향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이 자기의 본고향, 자기 자신과 붙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7살 때 애굽에 와서
110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제2인자의 실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 왔다면은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 그냥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애굽 귀족과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거기서 이렇게 크게 번성하면서 살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11년간 잠시 유목 생활하고 있었던 기억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족속들 야곱 후손 자손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언젠간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애굽은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도 꺼내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총체적인 결산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자기의 유골까지도 가나안에 가서 묻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 이것도 요셉이 뭐 어렸을 때 애굽에 와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박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완전히 믿은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여기 이 애굽 땅이 살기 좋고 번성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할 것은 우리 족속이 거할 것,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을 텐데 창세기 49장 29절을 보면은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는 다르게 가나안이 본향인 것을 믿고 있었죠. 오래 살았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부부의 무덤도 거기 있고 또 자기 아내 레아도 이미 죽어서 거기서 묻었어요. 막벨라 굴에 묻었어요. 이게 나도 막벨라 굴에 죽으면 막벨라 굴에다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은 야곱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요셉에게는 또 별도의 말을 했는데 따로 만났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8장 21, 22절에서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자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셉에게는 세겜 땅을 한 더 주겠다. 2배로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자권의 특혜를 준다는 것이죠. 2배를 줄 것이다. 세겜 땅은 에브라임 족속의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대표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겜 땅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 때 요셉의 유골은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지금도 세겜 지역에 가면은 그 거의 확실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요셉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12지파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졌지만은 그 격이 아버지 야곱과 동등한 격이 되었어요.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요셉을 자기 이 반열로 세워놓고 12지파의 조상 아버지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겜 땅이 그래서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격을 올려서 얘기를 했어요. 21절 지난주 야곱 죽을 때는 어떻게 기록했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는데 요셉은 죽을 때에 임종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죽을 때나 임종시에나 다 같은 죽는다는 얘기이지만은 임종시에 하는 것은 조금 격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어로 보면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에는 그냥 다이, 죽는 것을 얘기를 해요.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요셉이 임종시에라고 하는 것은 원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텔류타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죽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사명을 마칠 때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을 때에, 다이할 때에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요셉은 임종시에 그 사명을 완성하고 마칠 때에 유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그 표현이 무게를 더 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단어가 바로 텔루타워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텔루타워예요. 요셉이 텔루타워하고 다 이루고 나서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내용.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결론이다, 결산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간단히 기록했지만은 요셉의 믿음의 수준을 그만큼 격을 높여서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에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사명 안에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온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 다 사명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명자 소리를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할 때에 주위에서 자꾸 당신은 사명자요 그래서 이 사명자라는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어요. 아주 참 기분 나쁜 소리에 사명자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명자예요. 다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자기 삶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이것은 유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사명의식이 철저할수록 그 인생도 철저하게 삽니다. 사명의식이 강할수록 그 인생도 강하게 삽니다. 사명의식이 희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뭘 해도 확실하게 성취를 못해요. 그냥 하다가 하다 말자 이렇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열정이 없어요. 사명의식이 강한 사람이 무엇을 해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이 직업이, 내 이 사업이, 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냥 그 사명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처음에 없어가지고 목사 안 하겠다고 버둥거리다가 되게 매 맞고 또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또 좀 힘들기만 하면 투덜거리면서 아이 그만할래요 이렇게 사명의식이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강도를 자꾸 높이셔서 차츰차츰 저를 변화시켰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명의식이 투철했으면은 아마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뭔가 뭐를 했어도 달랐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사명의식을 철저히 느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철저히 느끼면은 충성하게 돼요. 충성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사명의식 없이 그저 주일날 설교 듣고 가는 것으로 내가 예배 드린 것이다.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그런 사명의식과 관계없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신앙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을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교회에서 각각 사명이 있죠. 목사는 저는 설교로 하고 가르치는 그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거 다 격이 차이가 없어요. 계급 순서가 아닙니다. 이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직분 교회에서 맡아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모든 필요한 것들 채우는 그 헌신 봉사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애찬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또 후배들 권면하고 일으키고 힘주고 위로하는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 그런 것이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집사라는 게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의미의 집사인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집사들이 할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또 무슨 이 찬양 부장이 할 일이 있고, 전도대장이 할 일이 있고, 다 이렇게 할 일이 따로따로 있고, 그 사명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명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저도 이렇게 자꾸 흔들려 왔었기 때문에 요새는 좀 그래도 좀 겸손하게 주신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주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는 있지만은 그 소명의식이 강해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이렇게 해오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요즘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사명을 마치고 나서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얘기한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결산이 되어야 되고 유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유언 무엇이 될 것인가? 제 유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의 유언은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사명을 마치고 떠날 때 자식들에게 뭐라고, 야,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떵떵거리고 살아, 그리고 줄 것인지, 뭐라고 유언할 것인지. 요셉은 이 땅에 사는 것, 지금 애굽 땅에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본향이 따로 있어. 본향으로 가야 돼. 본향으로 가야 되고 나도 내 해골까지라도 본향으로 보내줘. 이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영적으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다가 그곳으로 간 것처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그냥 일찍 17살 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93년을 애굽에서 살다 죽은 그 요셉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도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본향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쪽으로 보내줘. 내 유골이라도 그쪽으로 보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렸을 때 이제 요셉이 꿈꾼 것도 자기가 꿈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것이죠.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을 주시고 나서 요셉이 고등학교 때 유학을 일찍 보냅니다.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종노예 생활을 하면서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공부시킵니다. 보디발의 큰 그 살림살이를 총 책임해서 할 때 경제적으로 경제 관념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넓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구나 해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어요. 나라의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요셉은 더 크게 써야 되니까 정치학을 또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치학을 3년 동안 공부하게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을 보살피게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의 정치 상황, 애굽의 정치 상황 또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는 것이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건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정치학을 졸업해서 정치학 박사를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데 이것도 요셉의 사명 중에 일부분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사명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 번성한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기초 작업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국무총리로서의 사명입니다. 7년간 엄청난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저장하고 또 극심한 기근이 될 때 이것을 지혜롭게 나누어서 애굽 족속을 먹여 살리고 야곱 부족을 먹여 살리고 구원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애굽 족속만 아니라 그 인근 가나안 지역 인근 외부 민족들까지 다 구원하는 사역을 요셉이 감당한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한 것이 요셉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계속 애굽 땅에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뒤로도 성경에 이제 끝난 상황 속에서 창세기 끝난 상황 이후에도 요셉은 계속 애굽 나라의 지도자로서 2인자로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애굽의 여러 부족들 족장들을 다 나라에 복속시키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로 성장시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 감추어진 보화 숨겨진 보화 많은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셉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가 다 이게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요셉은
아주 노예로 천한 신분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고 천국의 예표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 민족을 구원하고 자기 야곱 부족과 여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야.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어. 너희들이 그것을 잊으면 안 돼. 이 애굽 땅 살기 좋고 번성한다고 해서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짜 본향으로 이끌어가게 될 거야. 나도 그쪽으로, 내 유골이라도 그쪽으로 보내줘. 이렇게 해서 결국 후손들에게 영적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된 것,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유언을 깊이 고민하면서 적어놨다가 그것을 이제 제가 텔루타워 할 때 사명을 마치고 임종시에 자식들에게 그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에 재산 물려줄 것은 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할 얘기는 없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이렇게 저는 어제 이렇게 많이 은혜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를 아시죠? 유일한 박사, 유한양행을 설립한 기업가입니다. 이게 유일한 박사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 안에 잇따른 그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사명 안에서 기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기업가인지 사역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업을 크게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명의식 안에 내가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일에 쓰고 교육시설 또 학교도 세우고 교육시설을 투자하고 가난인을 돕고 여러 어려운 그 분야에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전혀 기증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 당시 박정희 정권 때인데 박정희 정권 때 대기업들의 주로 이 정치 자금을 계속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게 공급해 주는 것이 대기업들의 항상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대기업들이 정치 자금 제공하는 거 여당 쪽에. 그런데 유한양행에서는 단 한 푼도 정치자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권 때 이분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 교만한 이 건방진 놈인데 나라를 우습게 하네. 나라를 이렇게 해서 세무사찰을 해라. 이 세무사찰을 시켰어요. 세무사찰을 해서 파고들고 하는데 좋은 것만 나오지 나쁜 게 하나도 안 나와요. 1원 한 푼 탈세한 게 없어요. 그리고 회사의 재정의 대부분을 좋은데 다 쓴 거예요. 나라의 경제를 돕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찰 하고 파헤치다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대요. 전혀 안 나옵니다. 약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런 하고 계속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재산 늘리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다 보더니 감동해가지고 그 유일한 박사에게 국가 훈장을 주어라. 그래서 국가 공로 훈장을 주고 세무사찰 하지 말아라. 이 회사는 세무사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유일한 박사가 임종시에 텔루타워 할 때 사명을 마치고 임종할 때에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도 좀 특이합니다. 첫째로 7살 손녀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준비해서 걔한테 주라. 7살 손녀한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만 주라 이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딸에게는 내 묘지 주변에 한 5,000평 땅을 사서 그것을 공원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무덤이 휴식처가 되게 해라. 공원이 되게 해라. 딸에게 그걸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내 아내도 딸 네가 어머니를 보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부모의 재산 바라보지 말고 자립해서 네 힘으로 살아가라. 이게 유언해요. 아들에게. 유한행 회장의 아들이 그 대학 졸업했으니까 네 힘으로 살아가라. 이런 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소유 주식 15만 주 몽땅 한국 사회에 기부해서 기증해서 그것을 좋은 일에 쓰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그 유언을 받은 자식, 그 딸이 이제 사업을 계승했던 것 같은데, 그 유제라 여사가 죽을 때 200억 자기 전 재산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참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이 사명의식 안에서 사는 삶의 결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라기보다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 정말 이제 화려하게 태어났다가 백일잔치 크게 하고 돌잔치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죽을 때 초라하게 죽는 것보다 초라하게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 화려하게 죽어야 돼요. 많은 이들의 그 추모를 받으면서 죽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죽음이 돼야 돼요. 요셉은 그 고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실 요셉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했고 그 비단 옷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장자권을 줬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12아들 중에서 11째 아들에게 장자권의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채색 옷을 입히니까 그 큰 아들들이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오기 직전에 한 15살 때쯤 되나 보고 정확한 건 몰라도 엄마가 돌아갔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의붓 엄마들 있는 속에서 자기 친엄마 돌아가시고 또 형들에게 미움받고 이러니까 요셉의 그 가나안 땅의 삶은 그렇게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야곱이 껴안고 있었지만은 부둥켜 안고 있었지만은 힘든 일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상처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 안에서의 어떤 과정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자란 거예요. 이것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쪽으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뭐 형님들이 뭐 괜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악역을 감당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없이 하나님 철저한 사명의식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두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두각이 나타나게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꼬신 것이죠.
근데 해야 될 일은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철저한 사명의식 안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텔루타워 할 때 임종시에 사명 감당 마치고 천국 가게 될 때 어떤 유언을 하게 될지 오늘 집에 가셔서 유언장을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자식들이 어떤 유언을 하게 될지 써보세요. 그리고 그 유언만큼 내 믿음이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사명을 또 철회하거나 변경시키지도 않아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요셉의 믿음 안에서 유언을 생각하면서 저의 유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또 앞으로 당분간 이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많은 재산 몇 분의 1은 장남에게 주고 몇 분의 1은 차남에게 주고 이런 거보다는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훈련해 주고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본향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천국 갔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내가 중보해 줄게.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지금 남은 삶 지금 살아온 삶보다는 남은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나와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자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